민수기 13장 31절 33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이 땅을 악평하면서 자기들을 메뚜기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토물 같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이트란 말이 있잖아요. 오바이트가 저는 어떻게 해서 이 단어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오바이트는 오버잇이었습니다. 오버잇. 오버는 넘치게 이런 뜻이잖아요. 잇 먹는 거잖아요. 오버잇. 넘치게 먹는 거죠. 가득 먹으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토해내게 되겠죠. 그죠?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토해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바이트는 토해내는 구토물이라는 뜻으로 쓰는데 그거는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구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에서 내는 말이 시원한 냉수 같은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오바이트 같은 이런 말도 있다.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정화 장치로 걸러내지 않은 채 입에서 들어온 구토물을 마구 내뿜었죠. 그죠? 본대로 그냥 그대로 말해버려요. 봤으면, 들었으면, 그걸 자기한테서 믿음의 장치를 좀 이렇게 걸러내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전달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들은 거 직관적으로 생각 그대로 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은 귀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쌓입니다. 시원한 냉수 같은 말을 들으면 자기 마음이 냉수통이 되고요. 더러운 구토물 같은 말을 들으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물통이 되어버리죠. 그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냉수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향기통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오물통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말은 내가 하는데 상대방이 영향을 정말 받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내 말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냉수통이 되게 하든지 오물통이 되게 만든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이스라엘 회중의 마음을 오물통으로 만들어주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자기들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 끼어들어서 마음에 쌓이니까 그죠. 오물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뭐가 안 될 것 같으면 지도자를 원망하다가 안 되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게 그냥 모든 인간들의 레퍼토리죠. 롤러코스터죠. 딱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남편을 원망하거나 아내를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목사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과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거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왜 이걸 했느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한 지간을 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극단적인 끝까지
입에서 오물통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하면서 입에서 오물을 쏟아냅니다. 각 사람이 쏟아내니까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그 전체가 완전히 오물 바다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한 지간을 세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보다 더한 오물 투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들으시죠. 하나님 마음도 오물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귀가 있어가지고요. 귀가 인간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 하나님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마음의 세미한 마음의 소리, 마음이 마음만 가지고 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마음까지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이잖아요. 그죠? 근데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서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자연적으로 들으시고 마음이 이 오물이 쌓여서 오물 청지가 됐겠죠. 그죠? 그러나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칼렙은 달랐죠. 믿음의 정화장치를 가동시켜 맑은 냉수를 쏟아내는 거죠. 10명은 오물을 쏟아내고 2명은 자기 안에서 믿음의 장치. 이 두 사람도 오염되지 않겠어요? 옆에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기도 귀가 있으면 귀가 들려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믿음의 장치를 믿음의 정화장치를 가동시켜서 맑은 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바꾼 것을 다시 말로서 쏟아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을 때 다 오물을 쏟아내는데 이 말을 하나님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귀가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이게 설교잖아요. 설교는 일방적이고 좀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 선포예요. 선포는 상대방이 회중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게 선포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도 높기도 하고, 그죠? 또 일방적이기도 이렇게 하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대화를 할 때, 그죠? 대화를 할 때 소리를 높여서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도레미파 솔라시 도 솔라시 이 정도 되는 톤으로 높여가지고 말을 해요. 참 힘들어요. 처음에는 좀 들어줘요. 그죠? 처음에는 좀 들어주는데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힘들어져요. 이게 쌓이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소리를 너무 높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화의 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고받고 혼자서 소리를 높여서 일방적으로 말을 할 경우에는 대화가 아니죠. 그럼 상대방 안에 뭡니까? 상대방의 길을 통해서 뭔가를 막 쏟아부는 마음에다 막 쏟아부어주는 거죠. 이게 받아들일 만한 그 정도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길을 통해서 막 큰 톤으로 쏟아부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 마음만 많이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남자든지 여자든지요 나이가 들면 여기 톤이 높아져요. 대화하는데 톤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톤이 좀 높아졌구나 생각하면서 한 톤 낮추시길 바랍니다. 솔 이상보다 솔 이하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면서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봤겠어요? 그럼 포도송이 막 큰 포도송이 있고 그런 걸 봤겠죠. 그죠? 오아시스 쪽에 그죠?
그러나 또 대부분은 사막이었을 것 아니에요. 사막을 보지 않고 큰 포도송이 같은 것을 보면서 심히 아름답다. 제가 물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는 이 땅에 비하면 훨씬 좋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들은 떠났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그거 자체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신은 없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신을 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시원한,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반드시 예민한 귀가 있어서 우리보다 훨씬 예민한 전폭된 안테나죠. 어떤 우주의 소리도 잡아낼 수 있는 안테나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해족의 오물 난장판을 수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냉수를 팔걸 쏟아부어도 이미 오물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해족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0절 11절 온 해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참지 못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의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허락하세요. 고난당합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도 참기 어려우실 때는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돌을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벌떡 일어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본다. 보좌는 앉으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왜 서 계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니까 예수님 참지 못하고 불떡 일어서신 그 장면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앉지 못하고 일어섰다. 하나님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랑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참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적게 경험하고도 많이 믿는 사람이 있고 많이 경험하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국 땅에서 또 홍해 바다에서 가나안 땅에서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겪었던 여러 경험들, 기적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안 믿고 하나님 배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안 들어요? 저도 청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되돌아보면 너도 그랬지 않겠니? 그럼 저도 되돌아보면 그랬지 않을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또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제가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꾹 눌러서 똑바로 해 이러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설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각성이라는 것은 깊이 깨닫는 거예요. 목사가 톤을 높이고 일방적으로 막 쏟아 부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기죽어가지고 그런 척하면 그게 아니죠. 그런 걸 성경에서 외식한다 그러죠. 외식. 겉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런 척하는데 본마음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양만 그렇다. 비상적으로.
그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각성하는, 깨닫는 것이죠.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깨닫는다는 게 뭡니까? 깨트려서 다시 확장시키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출발하는, 새 출발하는, 이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죠. 깨트려서 인식의 넓이와 깊이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무슨 우리를 협박하나? 이런 말씀 가지고 협박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까지 우리를 이렇게 쇠뇌시켜서 쳐낸거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건의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올라매려고 저런 설교 하나? 그렇게도 하겠죠, 그죠? 목사들이 그런 유혹도 있겠죠, 그죠? 그런 목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설교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는, 각성시키는, 스스로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이래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있게 하는, 이게 설교의 목적이겠죠, 그죠?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멸시하겠느냐.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기자할 때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런 기적과 응답들을 한 번씩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1절 24절 말씀.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를 하노니,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탕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므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꼭 집어서 갈렙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오물통으로 만들었던 이스라엘 회중은 엄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정노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을 통해서, 감정노동은 전부 다 말을 통해서. 사람이 귀가 두 군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하면 듣기 싫어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우주보다 큰 귀가 있고 억만개보다 더 큰 귀가 있어요.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영이 귀라고 해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듣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노동이 생기는 거죠. 기계를 상대하는 이런 사람은 자기 힘들고 끝나겠죠, 그죠? 근데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은 감정노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정노동에 밤새 시달리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오물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참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었노라. 그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밤늦이 그렇게 해주겠다.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 마음에 원망의 오물을 부은 죄는 못 갈 수. 이런 밤새도록 통곡을 해도요, 소리가 좀 자그마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들어야 텐데, 소리 톤이 높아가지고 높은데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을 하니까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와 아론도 힘들었을 것이고, 어떻습니까? 서로 힘들었을 것이고, 서로 힘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악을 쓰면서 자기만 말하니까 자기 소리가 너무 커서 남의 말을 못 들으니까 자기는 덜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도 밤새도록 괴로웠을 것이죠. 감정노동에 시달렸겠죠. 밤새도록 통과하며 하나님 마음에 원망의 오물을 퍼본 죄는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9절 33절.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성인들은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너에게 살게 하려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걱정했던 유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그 가나안 땅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 실체는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을 내가 살려두는데 그럼 너희들이 다 광야에서 빙빙 돌면서 죽을 때까지 같이 고생하게 될 것이다. 입에서 무슨 말을 쏟아냈든지 그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온 오물의 말을 투척했던 이스라엘 회중은 그 말대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야 했고, 하나님 마음에 시원한 냉수 같은 그런 말을 드렸던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마음에 이미 오물이 가득 차버리니까 하나님도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오버잇 하셨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바이트를 하시겠죠. 그죠? 너무 많이 차면, 오버잇 하면 구토를 하게 되죠. 그죠? 다시 쏟아내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도 쏟아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에게 평생 뭐라고 타박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내에게 평생 뭐라고 화를 내면서 막 짜증 부리면서 타박을 하잖아요. 그게 견딜만 하면 좀 믿음의 제사장치로 이렇게 제마시키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마시키고,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쌓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제마장치는 작고 먹은 것은 많으면 어떡합니까? 쌓여서 결국 오바이트죠. 토해내겠죠. 토해내는 순간 어떻습니까? 끝장나는 거죠. 그냥 갈라서 하는 거죠. 부부관계뿐만 그렇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냉수 같은 말을 많이 얻어먹는 것도 가족이고요, 가장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도 가족이에요. 가족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오물의 말이 쌓이고 쌓이면 감정 노동이 격해져서 마음에 어느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죠. 아무리 이렇게 억눌러서 토하지 않으려고 해도 튀어나오죠. 민수기 14장 34절 37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싫어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어요? 오버잇 됐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기로 너무 많이 먹어서 가득 차서 어떻게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때죠. 그때가 싫어할 때. 여러분, 남편 사랑해서 참잖아요. 아내 사랑해서 참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참을 수 없을 때가 있겠죠. 이것들은 갈라서 그럴 때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반드시 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된 거기서 죽을 것이다. 모세의 본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땅을 악평해서 우리 메뚜기야, 올빈 메뚜기. 우린 그게 절대로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보고를 한 사람들은 리더의 말을 듣고 회중이 어떻습니까? 귀로 듣고 마음에 쌓아서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 또 쏟아놓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 10명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지던 그 자리에서 먼저 죽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은 오물의 말도 들으시고 시원한 냉수의 말도 들으시고 오물의 말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마음은 감정노동에 시달리시고 냉수의 말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마음은 감정노동에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힘들 때 좋은 말을 듣죠. 감정노동에 너무 시달리면 좋은 사람, 좋은 친구들 만나서 좋은 말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또 씻어내나 쌓이지 않도록 만드나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혼자서 쏟아내서 그걸 풀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감정노동하는 사람은 육체노동하면 어떻습니까? 육체의 피로를 풀어주는, 누적되지 않고 풀어주는 그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렇게 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정노동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풀어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혼자서 풀어내든지 그게 안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풀어내든지 좋은 사람 만나서 풀어낼 때도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쌓여서 이렇게 내가 톤이 좀 높아지고 또 이상한 막 니 듣기 힘든 말을 할지도 모르니 내가 지금 쌓여서 그렇다는 것을 네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말하지도 않고 친구 앞에 만나놓고 친구 앞에 톤 높여서 막 쏟아내면 친구가 처음에는 내가 힘들구나 좀 들어주다가 친구도 귀로 듣고 쌓이니까 어떻습니까? 친구도 너무 쌓이니까 오바이트를 하든지 이게 더 안 되겠다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떠납니다. 너를 만나기만 하면 만날 때마다 네가 나한테 과도하게 오물을 내 귀로 마음으로 투척시켜주니까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래서 떠납니다.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죠?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오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말할 때, 오바이트를 할 때 내가 이래서 오바이트를 할지도 모르는 네가 좀 이해해다오. 양해를 구하면서 오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목소리를 높여서 일방적으로 퍼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귀는 반드시 듣게 되잖아요. 들으면 마음에 쌓이거든. 여러분이 하는 말을 와글와글 떠드는 말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감정노동으로 몰아넣는 신앙인이 많습니다. 하나님 대해 무관심한 불신앙인보다도 더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별로 관심도 없고요. 대다수는 불신앙자들은 하나님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날 뿐이에요. 그러고는 자기 일에 그냥 묻혀서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부를 투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하나님 앞에 오물을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 악한 회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을 제가 강압해서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펴보고 스스로 진단해서 여러분 자신의 기준을 정리하라고 스스로 깨달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이에요. 대다수 신앙인은 냉수의 말보다는 오물의 말을 더 투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냉수의 말을 하는 그런 소수를 찾으시는 시원한 여름에 그렇죠? 여러분 냉수를 마시면 안 좋대요. 냉수를 벌컥벌컥 계속 마시면 몸에 안 좋대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씹으면서 먹으라고 이게 건강에 좋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너무 갈증이 나고 덥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냉수를 틀어서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때 그 시원함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참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시고 냉수 한 사발을 들이키고 싶으신 거예요. 민수기 20장 10절 12절 말씀 모세가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그래서 물을 내게 하라. 이 모세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명령해. 반석아, 내가 명하노니 쫙 갈라져서 물을 낼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 뭐 어쩌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에게 원망하기 전에 모세에게 먼저 원망하는 원망의 감정 노동에 너무 시달려서 오버이 너무 많이 먹어서 지도 토해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잊어버리고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이나 두드려 펴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목전에서 내 거룩한 말씀을 찌그러뜨린다면 나의 거룩함을 너가 어지럽힌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 내가 너를 벌 주지는 않겠어.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겠어. 그러나 너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네, 그죠? 여기까지 오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왔잖아요. 근데 모세처럼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그러면서 오바이트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알겠어. 내가 너를 벌 주지는 않겠지만 여기까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요.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 잘 감당하라 그러면서 막 강제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각성해보라는 거예요. 아,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못 참으시고 모세가 오바이트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넓으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너무 쌓이면, 감정 노동이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도 오바이트를 하시는 거죠. 토해내시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향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 이겼습니까? 이 골리앗이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하는 것을 사울도 들었고 설왕도 들었고 주변의 장군들도 들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었을 것이다. 이 사이다 같은 이 발언, 이 냉수 같은 발언,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데이빗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젊은 하이틴 청소년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합니다. 너무 시원한 말이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원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시원한 말의 핵심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희 힘으로 너 큰 신장과 키로 너희 그 힘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 만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런 선언이에요. 이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다윗의 사이다 발언을 아주 시원하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장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쑥 내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올라갈지라도
힘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야 이러다 내가 죽겠다, 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잘 이끌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죽겠다 소리를 안 한다. 그리고 통과하고 나면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전체상을 딱 차려놓고 나를 보고 뭐더라고 하실 것이다. 고난이 끝난 후에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철철철 흘러넘친다. 이런 고백을, 시를 하나님이 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미롭고 이 마음에 향기가 가득하겠습니까? 10편 18편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근지시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방패시여 군의 뿔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마음에 달콤하고 감미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만의 말을 오물통 같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마음에 쌓으실까요? 아니면 이런 감미롭고 시원한 말을 많이 들어서 마음에 쌓으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래도 감정노동이 훨씬 더 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원한 맥주 같은 말, 감미로운 말을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 찾습니까? 하나님도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도 사시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살고 싶으니까 너무 오바이트 퍼붓는 기에다가 오바이트 퍼붓어서 내 마음을, 내 신성한, 내 거룩한, 내 멋진 마음을 오물통으로 만드는 사람 싫잖아요. 싫어서 기 닫고 마음 닫고 떠나버리잖아요. 왜? 내가 살려고. 더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꾸 그럼 부모도 떠납니다, 자식이요. 자꾸 그러면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떠나요. 왜? 부모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죠. 남편도 떠납니다. 친구도 떠나고요. 그래서 오바이트를 가끔씩 할 수 있어요. 그죠? 너무 힘들면 오바이트 해야죠. 근데 어땠습니까? 자주 하면요, 옆에 사람 다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윗속에 있는, 너무 많이 먹어서 윗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토해나온다. 그런데 믿음의 정화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쁜 것일지라도 그걸 좋은 것으로, 맑은 것으로, 시원한 냉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그랬고 요수아 그랬고 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대다수 신앙인은 오물의 반응을 투척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이다 반응을 들이 소수를 찾으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1절 23절 말씀에 따르면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 때문에 감정노동에 너무 시달리신 나머지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데이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들려주는 귀에 시원한 냉수 같은 마음에 감미롭고 달콤한 이런 말들을 하나님 들으시니까 하나님도 행복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소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시원한 사이다를 흘려드렸고 하나님 마음에 달콤한 사이다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쟁쟁한 가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죠? 근데 다 다른 가문은 안 되고 어떻게 다윗이어야 했을까요? 그죠? 왜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요. 예지.
미리 아십니다. 미리 아셔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예정을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가 오게 하시고요. 다윗의 조상이었던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예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김종춘 목사가 어떨지 아시고 김종춘 목사가 너무 마음에 드니 하나님이 위로 쭉 올려서 김종춘 목사의 3대 4대 위 조상을 선택하시고 조상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다. 왜? 조상을 선택해서 복을 먼저 주셨다기보다 예지예명으로 100년 후에 나타날 후손이 어떻다는 걸 아시고 그 후손 때문에 위로 올려서 위의 조상을 선택하고 복을 주셨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 가기를 바꿀 수 있어요. 미래가 가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 조상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상상이에요. 다윗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유다를 선택하는 거죠. 유다는 그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을 해서 이 쌍둥이를 낳았던 사람이에요. 요셉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왜 유다를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힌다면 자기 발언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부직불식간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오물입니까? 사이다입니까? 보통 평범한 말이겠죠. 그죠? 그럼 보통은 평범한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오물, 오바이트하고 어떤 때는 향기롭고 시원한 냉수 같은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우리 대다수는 오물을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럽히는데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서 말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수가 돼가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안 믿는다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온 대중들처럼 하나님 앞에 오물을 투척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어부의 건색이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도 그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죠?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자기들 이너스클에서 그죠? 인사들끼리 모아놓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생님 이런 말도 다른 사람도 써요. 주님 이런 말도 다른 사람도 써요. 근데 그리스도이시요 이 말을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갖 은혜와 협박의 오물 같은 발언들에 시달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 예수님의 고대신 마음에 베드로는 사이다 같은 발언을 부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고 천국 열쇠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것 가지고 너는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어. 그렇게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선물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얼마나 사이다 발언에 목마르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은 감정도 그렇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렇죠? 예수님 보고 이단의 개수라고 그러고 그렇죠? 얼마나 감정노동에 시달렸겠어요 예수님 그죠? 근데 인사들 모아놓고 인사들한테 물어보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준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이런 신앙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제1의 교황을 베드로로 삼고요. 베드로의
갈렙의 그 시신, 순교한 시신을 모시는 그 위에 성당을, 베드로 성당을 세워놓고요. 그 베드로 성당 그 광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저도 베드로 성당에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인데요. 천국 열쇠를 거기다가 형상화를 해놨어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개신교도 이런 걸 했으면 참 좋겠는데, 물론 베드로 성당 안에 그 이상한 수많은 상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상한 온데간데 없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천국 열쇠를 형상해 놓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 많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렙의 사이다 바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었고, 다윗의 사이다 바르는 왕위를 차지하게 만들었고, 베드로의 사이다 바르는 천국 열쇠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도 다윗도 베드로도요.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 돌로 떨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때문에 나라 전체가 벌벌 떨면서 위기에, 풍전등의 위기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온갖 음해와 박해 중에 자기들끼리 12명의 인사로 이게 모여가지고 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오실 왕, 하나님이 예언해 모신 그 왕, 당신 그 왕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웅장하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믿게 된 줄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사이다 바르는 거침없이 계속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경 명문에서 구걸을 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던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장로, 권사,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은과 금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세요. 물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하려고 한다는 그 목표가 앞서 있지만, 주님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세요. 매주 기도하고요. 매주 은근 목표에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큰 점을 얻는 큰 능력을 주세요. 매주 은근 목표에 그렇게 적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수 이름을 활용해서 은과 금을 얻고 싶어 하죠. 그것도 많이 얻고 싶어 하죠. 근데 베드로는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런데, 그죠? 김용춘 목사마저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준다. 그 이름을 의지하고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말을 들을 때 수많은 목사들도 예수 이름으로 은금을 원하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 얻고 필요 없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좋게 예수를 내게 준다 라고 말했으니 예수님의 귀가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말할 때 이렇게 열정은 많았고 그러고 이게 아주 성질이 다혈질이 돼가지고 말을 푹푹 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베드로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주교가 제1의 교황으로 딱 먼저 사로잡아 가버린 거죠. 이런 엄청난 사람을 천주교가 사로잡아 가버렸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다시 붙잡기 어려워.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랬던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도 자기 마음에 딱 감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마리아를 천주교에 먼저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온갖 지장을 화장을 해서
자기들의 예수님 다음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개신교는 베낀 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신앙, 마리아 같은 이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귀와 마음을 흡족하시게 할 만한 사이다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은 정말 대단한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 최고의 말씀들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자기들 주로 예수 믿는 또는 유대인들 그런 중심으로 좀 초기 예수 믿었던 초대 교인들 중심으로 이런 말들이 인사들 중심으로 했겠죠. 그죠? 근데 이 말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붙잡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광자도 맹자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직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제 용서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이름이 없노라.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이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말을 베드로가 했어요. 물론 성령의 영감을 주셨겠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자기 입으로 사이다 발언을 했던 것이죠. 이 발언을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먼저 들으시고 참으로 내가 너를 나의 수제자로 삼고 내가 내게 열쇠를 먼저 준 것 정말 잘했구나. 내 기대치를 너가 어기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부지불식간에 또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갈렙처럼 또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있는 다윗처럼 회중들이 돌로 떨어치려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갈렙처럼 베드로처럼 어려운 상황. 여러분 지금 어려움에 처했으면 처했을수록 어려울 때 내가 회중들처럼 소리를 높여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쏟아붓는 오물을 쏟아붓는 그런 크리스찬인가? 아니 갈렙과 다윗과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인가? 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사이다 발언을 드렸던 갈렙, 다윗, 베드로를 기억합시다. 저들은 주님의 귀와 마음을 시원하게 달콤하게 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죠. 오물 발언은 상대방의 마음을 오물통이 되게 합니다.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결국 덩지게 만듭니다. 왜 덩집니까? 듣는 그 사람도 살아야 되겠으니까. 그죠? 길을 갖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더 안 먹고 싶으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은요, 도망간 그 사람이 살고 싶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이다 발언을 우리가 드리지 못할 망정 오물 발언을 투척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믿는 게 정화장치, 믿음의 정화장치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막 오바이트를 하고 싶을 때, 그죠? 그래, 오바이트 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한번 걸러내자. 이런 다짐을 하시면서 좀 걸러내고 친구도 만나고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그래서 자기 어려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좀 걸러내면 낫잖아요.